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 생수에 대해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이 늘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제일 궁금했던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말라서 물을 들어오고 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은 반드시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큰 은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였죠. 돈 버는 거 재밌죠? 그죠? 돈 버는 거 재밌을 것 같아도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도 그렇게 돈 많아도 재미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재밌어 봐요. 왜 싸우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더 먹고 싶으니 돈, 명예가 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돈을 다 버려버렸어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난 결과 전도했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만지면 꼭 날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 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즉시로 가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자가 즉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가져온 게 뭐였죠? 뭐 가지고 왔어요? 물동이를 가져왔어요.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희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는 본업이에요. 본업. 본업이 뭐죠? 자기가 하는 그 본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이 본업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인이 또 가정인이 다 팽개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면 하나님 먹을 거 안 줄까요? 주세요. 또 가정을 안 세워줄까요? 하나님이 가정도 다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려야 돼요. 물동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물 떠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 물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와야 되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살아야 되고 부끄럽고
또 살다가 이 여섯 번째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이 싸울까요? 부부끼리 더 많이 싸울까요? 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싸워요? 부부가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왜? 돈 벌어다 주는데도 바가지를 팍팍 크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 많아서. 그죠? 네? 다른 사람한테 돈 줘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돈 줘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욕하겠습니까? 바가지 긁겠어요? 바가지 긁지 않지. 고맙다 그러지. 근데 이건 돈 갖다 주는데도 바가지 긁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 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다시 물동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으면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도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참 남편을 만났어요. 참 남편을 만나면 여섯 번째 남편도 정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을 자꾸 갈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남편 만나면 육신 남편도 그렇게 이뻐 보여요. 육신의 부인도 이뻐 보입니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김정수 집사님 거기 갔다가 거기 이제 있는 분들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발소에서 머리 깎던 분이 은혜 받고 이제 주일날은 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해요. 그건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인간은 다 육신이 부패 있기 때문에 그런 음력이 불을 탄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어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일부일처제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무슨 죄를 얼마나 거짓말하고 서로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남편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물동이. 이거 본업을 버려야 돼요. 본업. 그래서 우리는 본업이 믿는 것이 본업이 되고 우리 사는 것은 알바가 돼야 돼요. 알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본업이 되면 또 믿는 일이 알바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바는 때려쳐도 본업은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본향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게 본업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가 바로 진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도 진짜 형제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형제. 왜? 예수의 피로 다 그 피로 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더 잘해야 돼요. 왜냐?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본업이라는 거예요. 이 본업. 이 본업의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어떻게 되냐?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전도해서요. 전도할 때의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무슨 행한 거? 그치, 남편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숨어서 몰래 남들 다 쉴 때 몰래 물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어요. 자기 부족한 걸 드러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드러내면서 나의 행한 이 모든 것을 와봐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땠죠? 그 부끄러운 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왔어요? 네? 어느 날 왔어요? 네. 몰래 왔었죠, 몰래. 몰래 오다가 이제는 부끄러운 걸 드러내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죠?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시련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시련이 많은 것만큼 축복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련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그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죠. 그죠? 순종함으로 대처해 나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 시련을.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고,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걸 보면 시련이 많은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왜? 자기 야망 때문에, 야욕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새 은혜, 새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새 은혜가 아니에요. 새 마음이 아니에요. 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어디로 숨느냐? 스승한테 찾아갑니다. 그 스승이 누구죠? 예? 그렇죠. 사무엘이. 사무엘이 남아나요스에 있었어요. 그 남아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근데 남아나요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왕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 사람, 새 마음으로 다 변화됐어요. 근데 은혜 생활을 못하니까 다시 미움 시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은혜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어요. 누구든 붙들고. 그죠?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일 학생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 영혼들을 채워야 돼요. 근데 또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보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면서 자꾸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를 힘써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먹을 것을 갖다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30절에 보면은 글쎄 어떤 여자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한 것 같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그럼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3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렸는데 잡수셨다는 거예요. 잡수셔서 먹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 그러면 뭘 드셨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3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영혼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전도가 안 되면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전도가 안 되면요, 며느리나 사위들한테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좀 낳으라 그래야 돼. 그죠? 그래서 많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게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애기도 많이 낳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낳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영혼. 그렇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많이 전도. 근데 내가 글쎄 이 전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아침에 말씀 상고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네,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죠. 전도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결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결과,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 본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 본업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본업을 바꾸는 또 새롭게 예수의 업으로 창업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로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또 추수해서 택한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이것이 우리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되지만은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해 주시라.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호주머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래요. 주님 안 따라가면 이 호주머니가 뭐가 되죠? 넣어도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뭐가 채워져도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저기 주안에 가면 주안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왕이 있어요.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양반이 애들도 속색이고 남편 사업도 안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이거 미친 듯이 전도만 하고 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도 늘 비행기 타고 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던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힘을 써야 돼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전도했던 것처럼 그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간증할 때 잘난 척하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자기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해왔던 간증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나의 행한 것을 와서 봐라. 전에는 숨어 다니는 여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이 죄도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양식은 또 썩는 양식도 있어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심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그랬어요. 육체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체의 일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는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그저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여자의 말, 여기서 39절 우리 자세히 보면 여자의 말,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죠?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서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뭘 증거했죠? 나의 행한 거. 이 여자가 행한 게 뭐예요? 네? 세상 말로 하면 불륜이에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숨어 다닌 거 보니까. 네? 그런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에요. 그 나의 행한 것을 말했다는 건 뭐냐면, 아, 글쎄 이 사람이 처음 생판 본 사람인데 나의 모든 사생활을 알아버려서 그건 뭐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나의 과거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를 믿었어요. 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글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어서 가십시오. 이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 나가면은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 갔다 온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그냥 사모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큰, 우리도 그래요.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의 귀한성을 몰라요. 네? 그러나 이 은혜의 귀한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예배도 뭐 1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씩 드린대요. 요즘은 아프리카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좋아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청하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이곳에 며칠 유했죠? 며칠을 유하셨습니까? 이틀씩이나. 말씀을 잘 받으니까 이틀 동안 계속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영생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냥 부흥회를 하고 막 꽹가르치고 그런 게 은혜가 된 것 같지만은 잠시뿐이. 그 끝나고 나면요 그냥 구름이 없어진 것처럼 싹 없어져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전해놓으면 이 성경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전한 거예요. 성경. 이틀 동안 유하면서.
예수님이 일들 동안 유하면서 성경을 전했고, 또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글쎄 목사님이 뚱뚱하잖아요. 그럼 뚱뚱해도 이뻐 보인대요. 뚱뚱하셔서 품체가 좋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 먹고 놀기만 해도 살만 뒤로 쳤다는 거예요. 예? 또 삐쩍 마른 목사님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겠느냐 그러면서 잘해줄 마음이 있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이 준 건 뭐하고 그냥 저렇게 굶어가지고 빼쩍 말랐느냐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저 은혜 받고 싶어서 이게 청하고 붙드는 거예요. 베돌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거기서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더 있으라고. 그게 은혜 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을 요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 은혜가 있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누구?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이 사마리아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지? 너희는 꼭 본 거를 믿느냐? 뭘 보여줘야지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만약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이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데 지가 들어가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말씀의 종교니까.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냥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부동산에 붓자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아는 거는 성경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도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동산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홍해도 있으면 건너야 돼요. 예? 인간으로 보고 이거 어떻게 건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이방, 사마리아, 개들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곳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말씀 읽는 거 하잖아요.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다 써서 내라 그랬고요. 다 이제 성경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반 이상은 읽었죠? 그죠? 반 이상은 읽었어야 이제 12월 달 돼야 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 반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권씩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석 장만 봐도 한 권은 띄어요. 한 권은 띄어요. 요즘은 이 또 핸드폰에 어플 깔아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석 장 읽는데 시간은 몇 분이냐? 한 15분이면 보거든요. 근데 15분은 투자는 안 해도 뭘 보죠? 드라마. 요즘 드라마 있죠? 어떤 드라마예요? 7시 몇 분에 하는 드라마. 수련회 갔는데도 그거 틀어놓고 아주 감상을 하고 계시다. 제목이 뭐예요? 네? 네? 네, 제목이.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불륜해서 막 반전을 이루고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한 40분, 50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면서 성경을 안 본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 15분만 보고 그거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세 가지 나무를 만들었다 그랬지. 무슨 나무예요? 먹기 좋고 아름답고 좋은 과실을 많이 만들고 또 생명 과실을 만들고 또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나머지 건 먹으라고 안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해놓은 뭘 안 먹었어요 지금? 다른 거 생명 여기 나오는 거 다 과실을 먹었지만은 한 가지 안 먹은 게 있어요. 뭘 안 먹었어요? 선악과도 먹었는데 뭐 안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니까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검을 가지고 지키라 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일. 세상에 거 먹을 거 많으니까 그것만 잔뜩 먹고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 53장에 있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네?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품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누가 흠모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엄청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과실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그거 보내주잖아요. 찬송가도 보내주고 성경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요즘 SMS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찬송도 보내드립니다. 찬송 보신 분들 있으세요? 링크해 본 분들 계세요? 한번 다 안 하셨어요? 그거 그냥 딱 찍기만 하면은 쫙 들려와요. 안 보셨어요, 정말? 네, 그 찬송 얼마나 좋아요. 그 아주 그냥 취향 찬송을 잘하는 분들이 다 부른 걸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들한테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찬송가 85장, 여름 성경학교 배웠잖아요. 그거 다 외우면은 50개 찍어준다 그랬어요. 50개 스티커.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 13장을 다 외우는 사람은 100개 준다 그랬어요. 스티커 100개.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사랑을 아냐? 나보러 물어보고. 사랑을 하려면 고린도전 13장을 알아야 돼. 그 귀가 번쩍 뜨더라고. 애들 사랑이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려면요 고린도전 13장을 외워야 돼요. 거기 사랑장이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네? 거기 사랑의 스토리가 다 그것도 모르면 사랑을 타령하면 안 돼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 13장에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녀석은 이제 10개 타는 거예요. 아니 100개. 그러니까 외울 것 같아요 아마. 그 외우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그걸 먹었더라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것만 잠깐 먹다가 시험 들어오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 물고 뛸 거야. 그러나 말씀에 서면은 반드시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면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단을 만나봤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예.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게 들어와도 말씀이 있으면요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가서 뭘 전했다 그랬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전해줘야 돼요. 이 여인도 뭐라 그랬죠? 여인도 가서 나의 행한 일을 말하는 이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죠. 네? 예수를 생명의 떡을 갖다 전해줬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이틀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느냐?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널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전도했습니다. 갈릴리 가서 전도하는데 당신의 고향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46절부터 54절까지는 왕의 신하에게 전도하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가 전도하는데 마침 그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걸려서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녀를 고쳐줍니다. 우리 46절부터 5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나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사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가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이것을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이제 가나는 어느 곳이죠? 예수님이 처음 표적한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근데 누가 있었느냐? 왕의 신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믿고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믿고 겸손히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은혜 있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애통하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는데 이런 사람은 겸손하다 그랬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으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은혜 충만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병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믿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았다는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도중에 하인을 만났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한 때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 집이 어떻게 됐죠? 네, 다 믿는, 온 집이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53절 다시 한번 있으면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힘써서 전도를 했어요.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갔고 그 죄 많은 여인이 은혜 받고 복음 전도하게 되었고 그 복음 전도함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서 왕의 신하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이 전도했던 것처럼 힘써 전도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 기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외쳐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또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결심과 각오로 만나는 이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업을 버려두고 진정한 본업인 전도하는 데 힘을 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죄를 고백하며 메시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제단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은 바다에 고기들이 몰려오며 어부들이 몰려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가시들이 아름답게 과일이 맺히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를 이룬다고 했사오니 우리 문정동북교회가 더욱더 힘을 써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